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던 날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배신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주께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자다 하며 떡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는 그 떡을 받고는 예수님을 팔러 나가요. 즉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당신을 팔러 나가는 시간이죠. 그 시간,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팔러 나가는데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으러 나가는데 스승이 야, 저 녀석이 나를 팔러 나간다. 아, 나 이제 영광이야. 이 말이 안 되죠. 이건 정말 정신이 이렇게 잘못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을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는 말이 되고요. 하나님께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이건 인자에게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 아버지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영광받는 순간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되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13장 21절 좀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되면 나는 심히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아버지 뜻대로 된다고 좋아하시면서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왜 또 그게 괴로워요? 배신당하고 팔리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이렇게 당하면 그건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의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참으로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또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괴로우세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휴, 사람 한 번 다 죽는 거야. 좀 일찍 한 것뿐이야. 또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이 있을 때 가서 위로한답시고 철학적으로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더 고생 안 하고 더 험한 걸 안 보고 죽었으니 됐지 뭐 이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위로할 수 있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나 함께 육신 가진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의 괴로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만 있으시면 그까짓 거 뭐 박히고 뭐 잘리고 팔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다 당하셔야 돼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까닭이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그걸 당하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 만일에 그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건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야. 이걸 영지주의라고도 말하고 가연설, 가짜로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육신을 가진 게 아니야. 왜? 그분을 하나님으로 떠보았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받은 고난 십자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게 맞아요. 그분은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을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이웃도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그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이 일 영광입니다. 나도 영광이고 아버지께도 영광입니다. 이렇게는 말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괴롭고 힘들어 하셨고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유다가 팔러 나간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붙잡으러 올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고통을 당해 보려고 하니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근데 그래놓고는 또 바로 또 후회하시죠? 바로 후회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말로 네 글자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땡팡 땡팡. 아, 그것도 몰라요? 갈팡질팡이죠. 정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그 괴로움은요. 정말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횡설수설하고 계십니다. 아니 옮겨주세요. 나 이거 안 받겠어요. 그래놓고 또 아니 그래도 아버지 뜻이면 받겠어요. 이 성경에 우리한테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짧게 기록한 것이지 아마도 이 말씀을 그 시간 수십 번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정말 저희 못하겠습니다. 좀 옮겨주세요. 아니야. 내가 이 짐을 지려고 왔는데 이걸 피하면 안 되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아니야. 안 되겠어요.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정말 이럴 때 이걸 우리가 좀 기가 막힌다. 갈팡질팡 횡설수설 참 미치겠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 마음과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 누가 더 미칠 것 같을까요? 누가 더 괴로울까요? 예수님이 더 괴로울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더 괴로울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힌트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 장관 자리에 하나씩 할 줄 알았지 일이 이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 묻습니다. 누가 더 미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제자들이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다 알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 제자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다 능력 있고요. 다 자기 직업에서는 꽤 그래도 성공하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 직장을 다 때려치고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이제 경력이 어떻게 됐어요? 경력 단절됐습니다. 3년 동안 다지치지 않아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 아니 뭐 왕이 되는 건 고사고라도 살아 있어야 될 텐데 팔려서 죽어간다고 하니 이 제자들 얼마나 미칠 것 같습니까? 유다가 그래도 똑똑한 인간입니다. 어차피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선생이라면 그래도 팔아서 그 돈이라도 챙기자. 난 유다 이해돼요. 이해가 돼.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다처럼 하진 않지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를 더 미치는 게 뭐냐면 유다는 팔아먹고 그냥 가버렸지만 자기들은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얽히고 섞인 인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장모님 자기 때문에 열받아서 지금 막 돌아가시게 됐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는 그 장모님이 자기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또 그 밖에 그 성경에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내쫓으시고 죽은 자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자들 이외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들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일이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들을 다 맺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지만 나쁜 짓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저렇게 돌아가시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야 너희들 본만도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길은 가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7절 보십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35절까지만 읽었는데 37절 다 같이 시작. 예, 비록 정말 미칠 것 같고 좀 어렵지만 주님이 그렇게 되신다면 나도 죽겠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을 사느니 그냥 나도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은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형제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제 이날 밤 목요일 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유다가 배신자 유다가 군사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있는 그 대제사장 집 앞에 있다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도 같이 죽여줘라 이랬어요? 아니면 난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죠?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참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좀 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러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닭이 2번 울고 나니까 막 통곡하죠. 내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빌라도에 끌려가서 재판받고요. 박히시죠. 그리고 그날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그리고 금요일 날 낮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 몇 시에 숨을 거두시죠? 오후 3시입니다.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말로 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요.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 그리고 주일 아침. 그래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요한 빼놓고는 다 도망갔어요. 다 멀리서 쳐다봅니다. 일이 지금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너무 힘들고 괴로우십니다. 이 시간을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견뎌야만 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겠지만 피할 수 없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괴로운 시간이 더 괴로운 또 지옥 같은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우리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괴로운 시간에 너희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근데 이걸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34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못하시죠? 왜? 근데 주님처럼 한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또 순교자들은 정말 주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일에 그분들의 상황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런 사랑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고 하세요. 배고픈 자에게 떡 한 덩이를 주면 천국에서 너희 이름이 기억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게 그 목숨을 바쳐서 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작은 친절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작은 자들에게 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냥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필요한 사랑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드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작은 자에게 주는 사랑은 그냥 작아도 돼요. 물 한 잔, 떡 한 덩이 됩니다. 지난 5월 11일 날 이제 저희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손주한테 제가 선물 하나 했는데 뭘 했냐면 코스트코 가가지고요. 그 아이들 장난감 파는 코너가 있어요. 보니까 요만한 상자 안에 트레일러 하나가 긴 게 큰 게 하나 있고 조그만 차들이 한 20개는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그 트레일러에다가 이제 애들이 그거 다 장난감 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 값이요 40만 원짜리를 살려다가 몇만 원이었어요? 2만 원? 2만 5천 원? 나 4만 원인 줄 알았더니 2만 5천 원짜리를 딱 샀어. 애한테 줬는데 애가 그걸 받고서는 입이 어떻게 됐다고요?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내려오질 않아. 그 하루 종일 그것만 갖고 놀아. 그것만. 인생이야. 걔 인생의 전부가 그냥 그걸로 그냥 야. 여러분 우리 작은 자입니다. 서로 작은 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말로도 위로하지 못할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눈도 마주치기 어려워.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손만 잡아줘도 돼요. 손 딱 잡고 아유 힘드시죠? 이 한마디 그죠? 이 한마디 또 뭐 밥 한 끼 제가 금요일날 우리 꿈쟁이들하고 차이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차 이거 분위기 좋잖아요. 무슨 요리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짬뽕이 있어요. 근데 볶음 짬뽕이야. 한 번도 안 먹어본 메뉴여서 도전했어요.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품 있게 딱 먹고 후식도 먹고. 근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어디야? 소문난 국시집이라고 저기 있습니다. 거기 칼국수 한 그릇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지금도 10,000원 됐어요. 여기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 10,000원짜리 하나 먹었는데 그렇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 여러분, 우리 작은 자들끼리 어마어마한 사랑 안 해도 돼요. 작은 사랑 그 주고받으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다면 그건 영광이죠. 그 기쁨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게 하는 힘입니다. 뭐 괴로운 시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슬픔을 알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그것이 바로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제자들 이 괴로운 시간에 다들 숨었어요. 숨어서 뭐 했겠습니까? 서로 손잡고 안타까워가지고 요한처럼 좀 용기를 갖고 그 앞에 가 있지. 아니에요. 요한은 그 당국자들하고 다 이게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친척입니다. 거기서 누가 뭐라고 안 할 사람이니까 거기 있는 거지. 요한이 뭐 특별히 용기 있어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 우리 같이 참 평범한 사람들, 겁 많은 우리들은 그 당시 있었으면 아마 다들 십자가에서 한 적어도 몇 킬로 떨어져서 봤을 거야. 저쪽 십자가가 있는 쪽이지 그러고 있을 거야 우리는. 그 좀 괜찮아요. 우리 주님 그거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겁이 많고 그런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지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 다 멀리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비겁한 무리들이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작은 자들이 서로 작은 사랑을 주고받으면 이 험한 세상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그 괴로운 시간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겨내는,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역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